자, 오늘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자신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해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허물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말 이 사무엘은 작은 실수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정말 한나가 소원한 대로 이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시편 99편에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줬다라고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에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을 버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분명히 무례하고 또 반역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근거는 바로 시내산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만일 어느 한편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관계도 자연히 깨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무력으로, 힘으로 강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자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속이고 또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런 세상 나라의 임금이 다스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통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역적인 그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분명히 불신앙에서 나온 불손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비록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두 번째 임금인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2절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그 원어의 뜻은 걸어 다니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휘관이 그 부하들을 지휘할 때 앞에서 걸어 다니는 거, 또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은 사실 예전에, 지금이 아닌 이전에 이미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어서 그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그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고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야말로 명실공히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그야말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사는 길이요 또 자기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명에 충성했느냐,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보다 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바로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정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서 보면 출입한다라는 말을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먼저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라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과 자기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젊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그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지역해 보면 그리고 나는 늙었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이제 일해야 될 나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시대, 즉 사무엘의 다음 세대가 일해야 될 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각 시대별로, 때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이제 세월이 차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때가 있고 각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은 사사인 사무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또 매우 화도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얘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죽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얼마든지 살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죽는 것이 사실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너무 때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더 살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살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15년 동안에 히스기야 한 것은 오히려 자기 집과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았을 때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죽을 병에 걸려서 꼭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을까?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 무슨 비밀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영탐하러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바벨론 신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나는 꼭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러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놓고 오히려 자기 자랑만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의 보물창고 다 열어서 그 안에 보물을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나의 영화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신하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자기 왕에게 무슨 보고를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었죠. 대신 그 이스라엘에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쌓여져 있더라. 작은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서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엄청난 수지를 맞겠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죄를 범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은 그야말로 악한 왕들 중에서 손꼽이는 아주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아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5년을 더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아무 의미 없이 오래만 산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옥도 사람이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구더기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그야말로 불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1분 1초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운 형벌의 연속인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다행인데 죽을 수도 없이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불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법도 고치고 각종 편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명예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장기 집권의 후유증으로 불명예스럽게 그 권좌에서 내려온 일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물러나야 할 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겠지만 그 물러날 때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증언하라라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또 왕 앞에서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초두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 자신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난할 것이 있으면 비난해보라 고발해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무엘은 자기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무엘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점이 없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될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죠.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바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마이너스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느냐? 바로 죄가 있으면 이 거룩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죄를 언제 지느냐? 가장 많을 때는 욕심이 있을 때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이 세상 것에 대한 이러한 불의한 욕심을 내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합니다. 이 성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가요? 거기에는 금붙이 또 좋은 옷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가져다가 감추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있을 싸움,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자 방해물은 뭐냐? 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고자 했던 그 부자 청년도 그 재물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갔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에서 자신이 아무에게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잘못, 그 죄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특히 이제 책망하는 말이죠. 이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에게 어떤 흠이나 점이나 잘못이 있다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주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너나 잘해,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좋죠. 은그릇도 좋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그릇이 더럽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같이 재주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깨끗한 것, 성결,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그 제사장 의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이제 관을 썼는데 모자 같은 겁니다. 그 이마 부분에는 뭐가 이제 달려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 그죠? 금패가 그 이마에 딱 붙여 있던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 성결이다, 거룩이란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거룩, 이 성결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득인데 더러운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추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자신을 먼저 깨끗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세대를 말한다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보면 뇌물을 먹었죠.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존귀한 직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존귀한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깟 뇌물 받아 먹어가서. 그것 때문에 그 존귀한 직분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귀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동물보다 못한,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겠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그 미물인 짐승에게조차 바로 책망받은 그러한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망령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은 30에 흙가른 30에 팔아넘기고 결국 그것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이런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또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속이고 몰래 나만 뒤를 쫓아가가지고 돈을 달라라고 요구했다가 어때요? 나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죠.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생에 살아갈 때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야말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어때요?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펴주시는 그 세마포옷을 날마다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이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을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행한 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생을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그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잘 살고 또 일주일을 잘 살고 그리고 한 달을 잘 살면 우리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잘 살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주일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벌써 한 주가 그렇게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정말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라고 했고,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근데 이 정해진 날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결혼식 날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미리 잡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날이 딱 와 있는 겁니다.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무엘도 어느 순간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제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생을 떠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이 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게 죽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눈을 뜨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낙원이나 천국이 되겠지만, 그렇죠? 정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일평생 우리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최고로 잘 사는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무엘처럼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일평생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점이나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